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10월 16일 금요일입니다. 또 청매 큐티 가이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목사 채널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채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저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를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많이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그만큼 제가 힘이 나서 또 이렇게 준비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예전에 알던 분한테도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굉장히 반갑게 연락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비터 청소년부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큐티를 도움받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면 알수록 제가 더 열심히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제발 좀 들으세요. 제발 좀 보시고 시청을 길게 끝까지 좀 길더라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26편입니다. 시편 26편. 짧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쉬운 성경 읽어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읽지 않으셨어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같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대개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잔뜩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또 크게 쓰임받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그 인생을 가까이 들여다보면 굉장히 상처가 많고 온통 상처투성이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요셉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다윗 역시 고난과 상처를 빼고는 인생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대 최고의 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도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도 쏙 들었던 그런 왕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걸어왔던 인생길을 보면 험악하고 고통스러운 정말 그런 어려움 속에 상처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저께 살펴봤던 시편에서는 다윗이 원수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오늘 시편도 비슷한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비슷한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이 시편들이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상황이 비슷한 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것과 비슷한 상황인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윗은 마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 저를 꼼꼼히 살펴주세요. 저도 건강검진 받았는데 건강검진 받으면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요. 거기서 이렇게 지시하는 대로 막 몇십 개의 검사들을 받습니다. 눈, 목부터 시작해서 겉에부터 속에까지 온몸을 다 검사를 받아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저를 그렇게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뭔가 검사를 받을 때 두 가지 마음이죠. 잘 준비가 돼 있다 하면 덤덤하게 받아요. 그런데 내가 좀 준비가 안 돼 있고 뭔가 내가 문제가 있는 줄 알면, 그리고 내가 숨기는 게 있으면은 안 받으려고 하고 자꾸 그렇게 꼼지락꼼지락거리고 우물쭈물하게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지금 검사를 받고 있느냐? 알 수 있는 단어는 1절에 완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완전함. 개역 한글에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근데 쉬운 성경은 이것을 이제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에게 죄가 없음을 밝혀주소서. 나는 깨끗하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굳게 믿었으며 한 번도 두 마음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개역 한글에서는 나는 완전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완전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완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완전합니다 라고 말한 것은 내가 완벽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쉬운 성경이 풀어놓은 대로 하나님 앞에서 저는 다른 마음 품지 않았고요. 저는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하다는 의미를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4절과 5절에 보면 그동안 다윗이 얼마나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4절에 보면 거짓말쟁이나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앞에서도 조심했고 5절에는 악인들, 나쁜 사람들이라 부르는 적극적인 악한 사람들한테서도 자신을 보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소극적인 악함, 숨겨져 있고 사기꾼, 거짓말쟁이 같이 소극적인 악한 것들도 피하고 또 대놓고 나쁜 것들도 피하면서
살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적게 악하든 소극적으로 악하든 아주 대놓고 악하든 그러한 것들을 나는 정말 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고요.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도무지 제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저 왜 이러지요? 하나님 그동안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자로 살아왔습니다. 좋은 신자로 살기 위해서 크고 작은 악한 문제들을 피하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저는 제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의 관리를 잘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도대체 저한테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됐습니까? 저를 검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 말만 조금 바꾸면 이런 거예요. 건강 관리를 잘하면서 지낸 어떤 사람이 갑자기 몸에 이상이 온 거예요. 왜 그렇게 여기 아프지? 왜 이렇게 이곳이 아프지? 하면서 의사 선생님 찾아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도무지 제가 제 몸이 왜 갑자기 이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동안 정말 자기 관리를 열심히 했거든요. 아침마다 운동하죠. 식단 관리했죠. 술, 담배도 하지 않았죠. 근데도 자꾸 몸이 이래요. 제가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검사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완전합니다. 라는 거죠. 알 수 없는 지금 문제 속에서 내 삶을 돌아볼 때 이게 내 원인이 없는데 왜 이러지? 라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난 이 다윗은 하나님께 그동안 자신이 완전할 정도로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왔으며 악한 것은 어떤 것도 따르지 않으며 살았으니 저를 검사하시고 시험하셔서 저를 제발 도와주세요. 여기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있는 거죠. 도와주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과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시고 다윗을 인도해 주시겠죠. 하나님께 그렇게 맡긴 겁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난 신자가 악인들의 방법이나 간사한 거짓말쟁이들의 방법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신자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되죠. 이 전에 살펴봤던 시편도 그랬지만 신자는 위기를 만나면 세상 방법 쓰지 않고 하나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6절, 7절, 8절이에요. 여호와여 결백한 마음으로 손을 씻고 주님의 제단에 나갑니다.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파합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 주님이 계시는 집을 사랑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었습니다. 수요일에 묵상했던 말씀 생각나세요? 수요일에 묵상했던 시편 24편. 거기 보면 3절과 4절 이렇게 돼 있죠.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까?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습니까? 깨끗한 손과 때묻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헛된 곳에 마음을 쏟지 않는 사람들,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깨끗한 손과 깨끗한 마음, 이걸 가진 사람이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여호와의 산,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간다는 거예요. 24장의 24편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되죠? 여기에 보면 6절에 결백한 마음으로 손을 씻고 주님의 제단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단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손을 씻고 깨끗한 손과 깨끗한 마음, 겉과 속이 모두 다 깨끗한 상태로 나아간다. 24편에서 봤을 때는 그 겉과 속이 깨끗한 상태는 어떤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다른 우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 연결되지요. 그러니까 이걸 꾸준히 들으셔야 이게 이해가 돼요. 꾸준히 안 들으시면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러고 또 뭐 급하게 돌려보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꾸준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회수가 안 나와서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아시겠죠? 믿어주세요. 문제를 가지고 다윗이 세상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다윗은 어디로 갔어요? 예배 자리 간 거예요. 예배 자리. 예배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또 신자가 분리되는 순간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들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죠. 그런데 신자는 문제를 들고 어디로 가요? 예배의 자리로 달려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문제 해결하고 당장에 지금 저렇게 힘들고 급한데 무슨 저기 예배당으로 가냐? 무슨 기도의 자리를 가냐? 왜 저 사람 저러고 있나? 바보같이 한심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신자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달려가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는 세상과 분리된 곳이고 세상과 구별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나온 거예요. 9절과 10절이에요. 죄 있는 자들과 함께 내 목숨을 거두어 가지 마소서. 살인자들과 함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지 마소서. 그들은 악한 음모를 꾸미며 그들의 오른손에는 뇌물이 가득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뭐예요? 하나님, 전 저들과 달라요. 구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저들과, 그러니까 원래 삶을 살아가는 태도도 악한 자들과 구별되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문제를 들고 나아가면서도 하나님, 저들과 같이 저를 처리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분리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그러나 나는 깨끗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는 다릅니다.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여기 다윗의 태도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제가 완벽하게 살았으니 완전하니까 저를 좋은 대접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런 태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1절에 말하는 완전함이라는 이 말이 그 의미가 거만하고 교만하고 나 완벽해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이 11절에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2절, 내가 안전한 곳에 서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내가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다윗은 평안을 회복했고 그 입에는 찬양이 넘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살펴본 시와 비슷한 결론을 우리에게 줍니다. 신자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무슨 답이 있겠냐 싶지만 하나님께 피해보면 알죠. 한번 하나님을 경험해보면 문제를 가지고 잔뜩 문제가 쌓여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예배의 자리에 문제를 들고 나가보면 모든 문제들로부터 나를 분리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 경험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해보세요. 문제가 있을 때 달려가 보시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유튜브를 제가 지금 한 달 넘게 지금 이렇게 제작하고 올리면서 이게 매일 찍고 올리고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닌데 다른 것보다 이 내용을 만드는 것도 그렇지만 장비의 문제로 시간이 오래 걸려서 며칠을 좀 고생을 했어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그게 좀 다시 노하우도 생기고 안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그만큼 이제 다른 편집이나 이런 걸 안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몇 번의 이게 좀 이렇게 그런 상황을 거치면서 몸이 지치는 거예요. 마음이 지치고. 특히 어제는 영상을 촬영하고 막 여러분 막 했는데 기가 막힌 영상을 찍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찍었는데 딱 하고 있는데 도중에 이 카메라가 꺼지면서 저장이 하나도 안 됐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힘이 드는지 다시 또 이렇게 촬영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되면서 작업 시간이 길어지고 하니까 쉴 타이밍을 놓치고 굉장히 좀 피곤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맑아야 본문도 보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거를 준비하는 데는 머리가 이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오늘 걸 준비하지 못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그냥 자버렸어요. 오늘 그냥 쉴까 하면서 그냥 자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복잡하고 답답한데 시편 묵상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오늘 새벽 예배 오늘 참석을 했어요. 마음이 답답하죠. 그리고 이제 새벽에 먼저 일찍 가가지고 큐티 본문을 보면서도 하나님 이게 말씀이 좀 정리가 안 되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글로 표현할까요? 막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새벽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이 요즘에 사무엘상 설교를 하시는데요. 오늘이 23장이더라고요. 23장. 근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니다가 10이라는 지역에 숨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그 다윗의 같은 고향인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고향 사람들이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일러 바친 거예요. 배신당한 거죠. 유다 지파 사람들이 특별히 다윗이 미워서가 아니라 당시에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아주 그냥 눈에 시뻘겋게 불을 켜고 다윗을 도와주거나 구해주는 마을들은 막 다 그냥 칼로 다 그냥 사람들을 도륙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죽을까봐 자신들의 고향 출신인 다윗을 일러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을 당한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얼마나 왕한테 쫓겨다니는 것도 속상한데 배신당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빠져나갈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을 이제 다윗이 만나게 된 거죠. 그게 꼭 오늘 아침에 저의 상태 같았어요. 큐티 올려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결은 안 되고 그냥 못했다고 해야 되나? 막 그러면서 막 복잡하고 피곤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저는 똑같진 않지만 그런 심리적인 압박이나 상황이 굉장히 좀 비슷하게 느껴져서 설교가 더 잘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고생을 해봐야 설교도 잘 들려. 그죠? 고생을 해봐야 돼. 그래서 설교가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듣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위기를 만난 다윗에게 두 가지 위로가 있었는데 하나는 친구인 요나단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였다. 요나단이 먼저 다윗을 찾아와서 뭐라고 위로하냐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이렇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오늘 아버지 사울이 너를 잡지 못할 거야 라고 오늘에 대한 소망을 주고요. 그리고 앞으로 너는 다음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줘요.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친구가 가요. 이런 좋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압박과 위기 상황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는데 어떤 위로를 해주냐면 사울이 포위망을 점점 좁혀서 이제 다윗이 잡기 직전까지 왔는데 다윗을 붙잡기 직전에 전령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하고 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했더니 블레셋과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바로 코앞에 있는 다윗을 두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꼼짝없이 죽었다 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다윗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도와주셔서 다윗은 안전하게 엔게디라는 요새로 숨게 됩니다. 다윗이 위기 순간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불러요. 셀라 하마느곳, 분리의 바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썸네일을 분리의 바위라고 해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기 속에서라도 우리를 위기에서부터 분리시키시고 악한 것으로부터 분리시키시고 문제로부터 분리시키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이라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신자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무슨 도움이 될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게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위기라고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주실 것입니다. 새벽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요. 작은 제 문제, 작은 제 고민으로부터 저를 분리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그 시간에 잔뜩 쌓였던 피로가 사라지고 부담감도 허물어졌어요. 다윗이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시편 26편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하나님 앞에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심정은 이런 거였겠구나. 그 압박감은 이런 것이었겠구나.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 마음이 회복이 됐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안전한 곳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제 문제로부터 분리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새벽에 짧게나마 경험을 했어요.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기도하실 때 항상 우리를 문제로부터 분리시켜 주시는 셀라 하마느곳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오늘도 참 좋은 하루입니다. 주말에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